지난 시간에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했는데요. 신약 시대에 신약에 와서 교회라는 말,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사용하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고 약속을 하시고 사도행전에 와서 교회를 형성하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이 교회의 전형이 구약 교회라고 했죠. 출애굽기 19장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 한 3개월 지난 뒤에 시내산 아래에 회집했죠.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셔서 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 점을 지난 시간에 잠깐 보았는데요. 한 두 가지를 생각했죠. 교회란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회중이다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셔서 언약하신 회중이다 하는 것을 생각했죠. 오늘은 이 언약과 관련해서 언약 공동체가 교회다 하는 점을 생각하겠습니다. 앞에서 읽은 본문 두 곳을 보았는데요. 신약의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 그리고 구약의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약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라고 하죠. 교회는 제사장이라는 것, 거룩하다는 것.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인데 5절에 보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6절에 뭐라고 하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도 교회란 제사장, 교회는 거룩하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일맥상통합니다. 교회는 제사장이다. 교회는 거룩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서가 있죠. 전제된 것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교회는 제사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주 업무가 예배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회중이다 하는 것, 또 교회는 거룩하다 하는 점, 이 점을 오늘 생각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것이 언약서의 전문입니다. 언약서 혹은 율법이라고 할 수 있죠. 20장부터 10계명을 주고 그 뒤에 쭉 23장까지 계속해서 율법의 세세한 것을 모세를 통하여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모세를 통하여서 계명, 율법을 내려주십니다. 이 율법 전체를 기록해서 그것을 율법서 혹은 언약서라고 하는데, 이 언약의 내용의 요약이 바로 제사장 그리고 거룩하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의 내용이 율법서의 머릿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언약의 내용에 집약된 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교회는 제사장이다, 거룩하다 하고 이렇게 선언하시고, 약속이죠. 언약하시고, 그리고 율법을 쭉 내리시고 24장에 가면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죠. 이 율법을 다 기록을 해서 언약의 내용을 다 기록해서 이 언약서를 들고 낭독하자 회중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고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이 수립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구약 교회가, 이스라엘 국가 교회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계속해서 제사장이고 거룩하려면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신약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일맥상통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제사장이고 예배하는 공동체이고 거룩하다. 거기에 단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언약을 파괴하지 않고 지키면 언약 공동체로서 계속해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경 몇 곳을 좀 찾아가면서 확인을 좀 해보십시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교회는 언약 공동체다 하는 것. 언약 공동체, 언약은 핵심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고 했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노릇해 주신다는 것,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영광의 나라까지 쭉 데려가신다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리고 우리는, 언약의 당사자인 우리는 순종할 의무를 가진다는 겁니다. 순종하면 제사장이 되고 거룩하다 하는 것입니다. 약속 공동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할 때 우리가 먼저 하나 좀 생각하고 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과 연합을 말합니다. 언약에 매이게 되죠. 약속을 하면 약속에 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에 매이시고 그 당사자인 교회도 여기에 매이는데요. 그러니까 연합이죠. 언약은 연합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했으니까 연합한 형제들과 상호 연합이 되죠.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을 받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예배에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랑을 받아서 언약의 매인 자들과 상호,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죠. 사랑의 공동체, 이건 조금 생각하고 잠깐 하나 또 생각해야 할 것은, 언약은 하나님과 연합이라는 것을 말했는데 연합했다 하는, 하나님과 연합한 회중이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체득하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징을 주셨습니다. 언약의 표징이 무엇이죠? 신약에는 세례와 성찬인데 구약에는 할례와 유월절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1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하시면서 유월절 규례를 내셨습니다. 이때가 출애굽기 12장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던 날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넘어갔죠. 그래서 유월했다고 해서 유월절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사자가 장자들 죽이지 않고 넘어갔죠? 하나님께서 희생제사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가정들은 다 넘어갔죠. 그러니까 대속의 은혜로 어린 양을 희생제사로 잡은 가정들은 다 그 은혜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탈출한 그날 유월절을 제정하시면서 이 유월절에 참여하는 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유월절과 할례가 성례입니다.
누구든지 타국인이라도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도 따라 나온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례에 참여한다는 이것은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무조건 유월절에 참여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할례를 받아야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언약 공동체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열어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미 이방인도 언약민으로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열어놓았습니다. 이렇게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는 백성들은, 참여하는 백성들은 언약민으로 하나님의 보호, 다스림, 인도를 받아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상호간에도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므로 상호간에도 사랑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상호간에도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7, 18절에 말합니다. 레위기도 시내산 아래에 있을 때 주어진 말씀이죠.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여기 견책은 잘못하면 꾸짖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두 가지를 말하죠. 견책하라, 잘못하면 꾸짖어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합니다. 이건 신약에 와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잘못하면 견책하라, 꾸짖어라. 그리고 사랑하라, 형제같이 사랑하라 합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잘못할 때 꾸짖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되고 거룩하죠. 하나님께서 언약의 내용으로 주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지키면 제사장이 되고 거룩합니다. 잘못한 일이 있는데 보고도 꾸짖지 아니하면 그게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세상 조직과 같죠. 교회는 잘못한 형제가 있으면 꾸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는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거룩합니다. 교회가 언약 공동체인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근거가 무엇인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에 매이시는가요?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약속을 끝까지 지킬게, 너희들은 순종하라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에게 물어볼 일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약속하셨을까?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기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택하셨다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언약하신 것은 이미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택하신 이유를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죠? 민족이 많아서 택한 것이 아니고 적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의 무슨 연유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조건 택했다는 말이죠. 그 사람의 무엇을 보고, 어떤 조건을 보고 택한 것이 아니고 조건 없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5절에는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합니다. 사랑 때문에 불러 모으셔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조상들을 사랑했다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들에게 약속하셨죠. 언약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불러 모으시고 언약하신 것입니다. 여기 택했다 그리고 사랑했다 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배타적입니다. 사람의 사랑과 좀 다릅니다. 첫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하시죠. 19장에서 지금 언약의 전문이 내려지고 20장에서 바로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하시고 그 다음 구절에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어느 만큼 질투하시나요? 언약을 파괴하고 불순종하고 나가면 붙잡아서 끝까지 따라가서 징계를 하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불순종하면 진멸하기까지 할 정도로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배타적입니다. 교회가 제사장이 된 원인은 택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신약의 앞에서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똑같이 말하는데요.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읽어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셨다고 하죠.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라.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는데 제사장의 주 업무가 예배라고 했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배가 주 업무인데 교회인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목적도 역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예배를 실패하지 않고 잘 드리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죠? 삶의 현실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함이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답게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막을 지으라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막을 지으라는 건 출애굽기 25장인데 지난 시간에 24장에서 언약서를 낭독하고 언약을 수립했다고 했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하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25장인데요. 잠깐 25장을 찾아보실까요? 24장에서 언약을 수립하고 이제 언약 관계가 되었는데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하십니다. 25장 찾으셨으면 1절부터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여기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내라 하십니다. 왜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헌금하라 하신가요? 성막을 짓기 위함입니다. 성막을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자 하심입니다. 성막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함인가? 뒤에 좀 생각하고 3절부터는 예물의 종류를 쭉 말씀하고 내려가서 8절, 9절을 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소, 성막을 짓는데 어떻게 지으라고 하죠? 9절에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회막, 성소, 장막 이거 같은 말인데요.
설계도를 제시하고 이 모양대로 지어라 하죠. 보이는 모양대로 지어라 합니다. 성소뿐만 아니라 기구들도 그 모양대로 지으라고 하죠. 저기 뒤에 31장까지 쭉 보면 그 기구들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죠. 성소에는 분향단도 있고 떡상도 있고 촛대도 있고 있습니다. 또 성막 바깥에는 번제단도 있습니다. 그 성막 자체, 성막을 덮어 씌우는 것까지 다 일일이 구체적으로 가르치는데요. 그것을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보여준 대로, 이 모양대로 지어라 합니다.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설계도를 쭉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설계도를 주신 대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이 설계도, 성막은 하늘의 것의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말합니다. 성막은 하늘의 것의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합니다. 성막, 성전도 마찬가지인데요. 같은 설계도입니다. 성막이나 성전은 하늘에 있는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가보면 하늘에는 성전이 없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럼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어린 양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말이죠. 요한계시록 어린 양은 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가 구약의 건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그 건물의 실체는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때 아주 잘 지어져 있으니까 성전을 자랑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하십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46년간 지은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킨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니고 내 육체를 가리킨 말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깨닫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성전의 실체는 예수님의 육체라는 말입니다. 그 육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니까 구약에는 그림자로, 모형으로 성막과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구약에도 역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고 교제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 역사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 사진을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성막과 성전입니다. 그런 성막을 지으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건물로 지으라는 말이죠. 출애굽기 29장으로 가보십시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구약에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사진인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29장 쭉 내려가서 42절부터 보십시다. 출애굽기 29장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여기 백성들이 회막문 앞에서 성막 바로 앞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제단에서 번제를 늘 상번제라고 하는데 늘 끊이지 않고 번제를 드림으로, 그러니까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하나님께서 회막 문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십니다. 44절.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여기 성소에서 봉사할 제사장 직분을 세우시죠. 직분자가 거룩하게 하여 직분을 행하라 하십니다. 그 앞에는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라 하십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영역 불가침입니다.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면, 즉 성막을 침입하면 죽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라, 영역 불가침이다 하는 말입니다. 아무나 침입하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가면 성막을 완공을 하는데요. 40장 33절에 보면 성막이 완공이 되고, 그 다음 34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하나님께서 영광의 구름으로 임하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만나십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불가침 영역이라고 했죠. 아무나 그냥 가면 죽습니다. 죄 있는 상태로 가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라도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희생제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달아서, 유대인들은 아이들 말할 줄 알게 되면 율법을 다 외우게 한다고 했죠. 모세오경을 다 외우게 하는데 첫 번째로 외우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예배드리는 방식을 외우게 하는데요. 그 방식을 잘 외우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희생제사를 통하여 죄 사함을 얻어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복이죠.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생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계속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언약을 파괴하는 것이니까 징계를 받습니다. 언약민이니까 죄를 지을 때는 언약을 훼손하는 거죠. 교회는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제사장답지 못하죠. 교회는 거룩하다 하는데 안 거룩한 거죠. 죄를 자꾸 지으니까. 희생제사를 드리면서도, 그러니까 형식적이죠. 희생제사를 드리면서도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 저주가 임합니다. 그것을 32장, 출애굽기 32장에서 알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32장은 그때가 언제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리셔서 성막을 지으라 하고 설계도를 쭉 일러 주실 그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이다 하고 예배하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죠? 모세와 지금 성막에 대한 모양을 가르쳐주고 설계도를 주시는 중에 시내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거짓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금방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대단히 노하셨습니다. 32장 10절에 보면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해버리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멸하시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죠. 모세가 큰일 났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건데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진멸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언약을 기억하옵소서. 야곱,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그 자손들인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면서 호소합니다.
이게 기도이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거기에 호소하는 것. 그게 정확한 기도이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누그러뜨리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러 내려왔습니다. 32장 26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레위 지파들이 여호와 편에 섰습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 여호와 편에 섰습니다. 27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자손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에 딱 서서 모세가 시키는 대로 칼을 차고 마음대로 죽였습니다. 그래서 한 3,000명가량 죽였다고 합니다. 이 일 때문에 레위 지파가 나중에 성전, 봉사,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닥치는 대로 죽였는데 3,000명가량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진노를 완전히 풀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성막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죠. 실제로 33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겠다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이제는 오합지졸로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커녕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백성을 용서하고 진노를 푸시지 아니하시면 차라리 생명록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주십시오 합니다. 모세가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이때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중보자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었으니까 이제 다 된 겁니까? 진노를 푸셨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다 파기해버렸으니까 언약을 다시 세워야 하죠. 그래서 34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워나니 합니다.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거죠. 교회는 언약 공동체라 하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언약 공동체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약속에 매이셔서 약속을 계속 지켜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호, 지키심, 이끄심, 하늘의 복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구원의 복,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면으로는 언약의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는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하지 아니할 때 언약의 저주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일이죠. 언약을 어길 때는 두려운 일입니다. 교회는 이런 점에서 세상과 전혀 다릅니다. 어떤 조직과도 다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것이니까 그냥 둬도 되죠. 진노를 쌓는 것이니까. 그러나 언약 공동체인 교회는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면 그냥 두지 않으시고 진노하십니다. 이게 세상 조직과 다른 것이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파괴했죠. 희생제사를 드리면서도 굉장히 형식적으로 드리고 계속해서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지적하고 죄를 폭로하고 그리고 책망하고 그리고 멸망하겠다는
것까지 엄포까지 놓습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계명을 극도로 어기고 나가니까 멸망시켜버렸죠.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로 포로 끌려가게 하였습니다. 남아있는 유다도 우리는 괜찮겠지 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나라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언약 공동체가 사라졌습니다. 의문이 들죠? 이제 언약 공동 교회는 없습니다. 흔적도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흔적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의문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리고 사랑하셔서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하시고 이 언약은 영원한데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게 우리의 의문이도 할 겁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참 신자들도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했고 갈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 어떻게 되는가? 선택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불신자들은 너희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별 수 없네. 그렇게 돈독하게 믿는다고 하는데 별 수 없지 않느냐 하고 조롱하고 그 조롱을 한 몸에 다 받는 참 신자들은 갈등하고 고민했습니다. 씨름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10장 한 곳을 좀 찾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나중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목적이 있는데요. 오늘에도 교회 안에 권증한 목적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날에도 권증을 할 때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목적은 다시 정금같이 만드셔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 권증도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합니다. 그럼 돌아올 때 누가 돌아오느냐? 정결케 된 자들이 돌아옵니다. 그 자들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이사야 10장을 찾으셨으면 20절에서 22절을 읽겠습니다. 여기 반복된 말이 무엇인지 좀 보십시다. 20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반복된 말이 뭐죠? 남은 자란 말이죠. 4번 반복되죠. 남은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말을 합니다. 남은 자는 소수라고 하죠. 이스라엘이 수많은 민족들이지만 남은 자만 돌아온다. 소수만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결국 돌아왔죠.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준비하셔서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남유다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수축하고 예배드리고 했죠. 이 남은 자들이 신약교회를 준비했습니다. 구약의 남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남은 자는 그리스도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고 회복하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에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신약의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자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된 남은 자들이
제사장으로 거룩한 직분을 행합니다. 교회이죠. 이게 성경에서 남은 자의 사상으로 가르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남은 자가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으로 사명을 수행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교회는 신약 교회로 넘어왔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가 교회는 택하신 족속이라 앞에서 우리가 보았죠. 교회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합니다. 이것은 믿음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을 굳게 믿고 오늘 언약 공동체와 관련해서는 언약을 파괴하지 말고 신실히 지키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남은 자요, 거룩한 교회요, 제사장입니다. 주께서 이들을 쓰셔서, 이런 교회를 쓰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자기 백성들, 이방인들을 다 불러 모으십니다. 이거는 신약에 넘어와서 다음에 신약 교회가 어떤가 하는 점을 생각하면서도 반복해서 생각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 언약하심으로 하나님의 지지와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불러 언약민으로 살게 하신 것은 주께서 택하셨기 때문이옵나이다. 미래는 저희를 택하신 것은 크신 사랑 때문임을 저희가 알고 저희끼리도 서로 사랑하며 결국 제사장다운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